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표 설교 세 번째 설교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라 내 짐을 지는 쉼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표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십니다.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근데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이 듣기 전에도 여러분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새삼 새로운 표가 아닙니다. 교회라면 죄를 짓는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교회하면 이상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쓰러진 연약한 지체를 겸손히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라면 짐을 서로 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표를 지니고 한 해를 살아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인정하고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좀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돌아봐도 이것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보면 사랑과 긍휼보다는 짜증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지체를 보면 미움과 정죄감부터 생깁니다.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참는 것, 수고하고 누군가의 짐을 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용서는 잘 되지 않고요. 아니, 불가능해 보이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부터 음욕도 품지 말아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 모르겠고 그냥 혼자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싶지요.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죄인들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몸을 부비고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애쓰고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이 싫습니다. 내 삶이 이미 버겁기 때문이죠. 내 짐만으로 이미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고 좀 쉬고 싶은 우리에게 너무나 반가운 초청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다시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요. 쉼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방식으로 네가 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은 좀 쉽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짐을 지면 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짐을 지면 쉴 수 있다. 이것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입니다. 역설이죠. 이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앞뒤가. 여러분, 앞서 살펴본 예수님의 명령들 제가 쭉 몇 가지 읊어드렸는데 그 명령들 중에 무겁지 않은 명령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 명령들 중에 어렵지 아니한 명령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무겁고 어렵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형제의 짐을 지면 더 수고로워지지요. 더 힘들어지지요. 더 무거워지지요. 어떻게 그 상태에서 쉽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거운데 안 무겁다고 정신 승리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안 무거운 정도만 짐을 져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도대체 내 짐을 지는 쉼으로 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짐을 짐으로 쉬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알아가려면 우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셨을까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내 멍에를 메라 그러면 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짐, 자기 멍에를 메고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멍에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 멍에가 뭐지요? 요즘 소로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멍에는 소가 이제 쟁기를 지고 끌고 가려면 소 목에 쟁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이 구부러진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목에 딱 걸고 거기에 쟁기를 연결해서 이제 끌고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 구부러진 막대기를 멍에라고 합니다. 과거에 소는 이 농사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가축이었기 때문에 이 죽을 때까지 소는 밭을 갈고 힘겹게 일을 했는데 그 일하는 평생 동안에 무엇을 지고 일을 했겠습니까? 멍에를 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멍에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억압적인 상황, 압제, 이런 것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특히 이 멍에라는 말을 언제 사용했냐면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압제당하고 멸망당하고 지배당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멍에를 메었다. 이스라엘이 멍에를 지게 되었다. 철로 된 멍에를 지게 된다. 뭐 이런 표현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멍에를 벗었다. 혹은 뭐 하나님이 멍에를 꺾으셨다.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제에서 구원받는 것, 해방되는 것, 하나님의 구속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멍에를 벗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처럼 멍에는 성경에서 이 억압적인 지배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이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멍에를 메고 눌려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사건을 보면, 이 본문 앞선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속한 새 마을을 꾸짖고 계시는 맥락입니다. 예수님 지금 꾸짖는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꾸짖었다기보다 그 마을 사람들을 꾸짖으신 거죠. 왜 꾸짖으셨습니까? 우리 11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세 고을에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병도 많이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즉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꾸짖고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갈릴리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을까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 믿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23절에 이유를 밝히고 계신데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십니다. 즉 높은 마음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여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든 설교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미 똑똑하고 즉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시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알려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박식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전히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요한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상하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반대로 예수님은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을 만나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저 먹기를 탐하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과 한 패거리 이렇게 놀렸습니다. 역시 이런 자세는 왜 나온 것입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배울 게 없다. 내가 가장 똑똑하고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들을 것이 없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을 가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물론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던 유대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겠지만은 이 일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세상 초등 학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놀렸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릴리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했던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는데 여러분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유대인 바리새인들이나 다 상관없이 모두가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쭉 해오시던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교만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보다 똑똑한 지식이 자기 삶을 짓누르고 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님보다 지혜롭다는 교만이 자기 삶을 수고롭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자기 지식에 대한 믿음, 자기 지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 삶이 눌려 죽어가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보신 거죠. 보시고 그들의 진실을 말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식을 쌓고 왜 지혜를 쌓습니까? 잘 살려고, 편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지혜와 지식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춰내는 오늘의 진실은 뭐냐면 그 지혜와 그 나의 지식이 그 지식을 믿는 나의 믿음,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가장 짓누르고 있는 원인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의 상황만은 아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혜로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형제 짐을 지지 않습니까? 똑똑한 내가 계산해 본 결과 내가 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뭐 복잡한 이유가 없습니다.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산해 본 결과 답이 금방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다 너무 힘들었던 내 경험을 내가 믿으니까요. 경험으로 배웠으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명령해도 다시는 안 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보다 내 지혜를 더 믿으니까요. 예수님의 명령보다 내 지식을 더 믿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인내하지 않습니까? 왜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지 않습니까? 왜 한두 번 실패하면 그만둬버립니까? 그것을 명령하신 예수님보다는 내가 나의 삶을 더 잘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순종하면 내가 힘들 걸 너무 잘 알고 내가 괴로울 걸 아닐까 순종을 거부합니다. 순종을 근근히 해 나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도 순종할 때 참 똑똑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순종하지요. 내가 이해되는 데까지만 순종합니다. 내가 납득되는 데까지만 순종하지요. 인공지능은 잘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의 단순한 명령 하나 지키는데 참으로 많은 품이 듭니다.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지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고립입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서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기를 내버려 두는 것이지요.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영적 침체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무기력해져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서 외로워지고 고립됩니다. 우리는 외롭고 고립되어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삶이 쌓여서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요. 이러한 현상이 순종하지 않는 명령들이 계속 교회적으로 쌓여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병들어가고 있지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들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교회를 위해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 되면 안 될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 삶이 너무 힘들게 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 후보생은 지금 결혼할 자매가 없습니다. 다들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똑똑함과 지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결혼을 소원하는 청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성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게 전도의 길은 막히고 있고, 결국 교회 전체적인 위기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뭐다? 우리가 너무 똑똑합니다. 예수님보다 지혜롭습니다. 이 자신의 똑똑함과 지혜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이 불신앙의 마음은 죄를 멈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은요, 계산을 멈출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요. 계산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판단한 것이 불완전하다는 걸 나도 알아요. 내가 지금 오늘 판단한 것이 언제까지 맞을지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오늘 내 자녀를 위한 선택이 내일도 좋은 선택일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나를 위한 결정이 내일도 나를 위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믿는다고 결정한 순간 우리 마음은 절대 쉴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계속 계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선택이 맞을지를 계속 가늠해야 돼요. 판단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서 쉬지를 못합니다. 끊임없는 계산, 끊임없는 판단, 끊임없는 계획, 끊임없는 준비, 끊임없는 통제, 끊임없는 내일에 대한 준비로 쉴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행복한 순간에도요. 이 행복은 또 언제 깨질까?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즐거운 순간도 즐기지를 못하는 마음이 됩니다. 나를 믿으면 그렇게 돼요. 이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과 지혜를 신뢰하는 순간 이렇게 마음은 억압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은 멍에를 지고 지쳐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영혼의 질병을 지금 보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전환점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러한 죄인들, 그래서 호통치고 질책하셨던 그 모든 질책들을 뒤로하고 예수님 이러한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자기 마음을 매일 스스로 무겁게 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든 죄인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모두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오라는 말이요,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뭐 한글로 잘 바꾸면 이리 온 정도가 됩니다. 이리 온, 어서 오너라.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초대입니다. 왜 예수님께로 가야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쉼이 무엇입니까? 안식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우리 여러분 안식일날 뭘 하죠? 뭘 하면서 쉽니까? 예배하면서 쉽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교제와 사랑의 삭인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사람의 마음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뭔가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안식하고 계시거든요. 25절,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기도이고요. 근데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권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시고 숨기시는 그 주권.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시는 주권. 또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 자기 지혜 다 접고 네 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밝히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하여 주시는 그 주권.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감추심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예수님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상냥한 초청을 하게 되는지 앞에서 계속 꾸짖다가
왜 갑자기 상냥하게 죄인들을 초청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이 예배에서 예수님이 쉬신 겁니다. 이 예배에서 예수님이 쉬신 거예요. 안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불순종한 교만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게 된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않은 자들도, 내 말을 믿었던 자들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라고 모든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한 예배자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죄인들을 저주하면서까지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들이 더 힘들 거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책망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죄인들의 불순종조차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는 것,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예배하시는 가운데 찬송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이 악에 대한 진노를 그래서 그치게 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보여주신 이 예배는 십자가 고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 중에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 마음만은 쉴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도 무엇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시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시편은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시편을 되뇌시고 시편을 이루시고 시편을 기억하시며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배하셨어요. 찬송하셨다고 애가를 부르시면서 슬픈 노래로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은 결코 쉽고 가벼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쉽거나 가볍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시고 찬송하셨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시편의 시련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면서 찬송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두고도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면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숨을 거두신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지만 여전히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쉽고 가벼울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에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고난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야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27절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7절은 기도가 아닙니다. 27절은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선언이에요. 무엇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나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나를 안다. 뭡니까? 나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계시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하죠. 모든 것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계시하기로 소원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로 소원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하려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면서 예수님과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예배하며 안식하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아닌가? 이 선택이 옳았나? 아니, 했어야 했나? 이런 끊임없는 마음의 계산과 근심, 의심을 그쳐도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다가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쉼을 얻을 겁니다. 마음이 안식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손해, 내 고난, 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잘못됨이,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구나를 확신하는 가운데 내 마음은 평안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예배를 드릴 것이기에 우리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짐은 어떤 사람만 집니까? 어린 아이들만 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 계시지요? 여러분을 말씀하는 건 근데 아닙니다. 네. 어린 아이들이 이 짐을 진다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이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어린 아이들도 어린아이 같을 수 있겠죠. 네,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앞뒤 생각 안 하고 네,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짐을 지라 하면 계산하지 않고 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를 위한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도 뭐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순종할 때 50을 할까 80을 할까 계산을 안 합니다. 그냥 몸을 던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 키우면서 50 할지 80 할지 고민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냥 하라. 자기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할 때는 그냥 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짐을 지는 쉼, 예수님의 짐을 지는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녀가 높은 곳에 있는데 높은 곳에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뛰어, 뭐 막무가내 아무 설명도 없이 빨리 뛰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기 생각에는 뛰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뜁니다. 네. 이게 떨어질 것처럼 보이고 다칠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몸을 공중에 맡겨버립니다. 아버지를 믿으니까 앞뒤 재지 않고 허공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뛰지요. 그러면 아버지 품에 곧 안기게 되고 내가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네, 건물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나는 몰랐던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안기고 나서야, 내가 아버지 말에 그냥 순종해서 큰 사고를 피했구나. 나는 뜻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사고를 다, 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바라보시고,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빨리 뛰어! 하신 이 아버지의 판단과 명령에 그제서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가정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점점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계산입니다. 두들겨 보는 거예요. 계산을 멈추게 됩니다. 불안에서 오는 계획이 사라집니다. 마음으로 손해인지 아닌지, 위험한지 아닌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불신앙의 열매가 마음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불신앙의 죄를 짓는 일을 점점 쉬게 됩니다. 마음이 안식을 점점 더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고백과 찬송을 하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짐이라는 것이 정말 쉽고 가볍구나. 내가 불신앙으로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나를 믿고 살아갔던 그 삶이 엄청 무겁고 힘든 삶이었구나. 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가벼운 일이구나. 계산과 불안과 계획과 염려와 걱정과 멍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이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단순하게 네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참으로 좋구나. 더 이상 내 삶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졌구나. 참 쉽고 가볍구나. 이런 고백이 점점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가운데, 순종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쉼을 누릴 것입니다. 내 짐을 지는 쉼으로 오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보다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믿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것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나쳤던 그 교만에서 돌아서서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리 오라 하시는 예수님께로 단순히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매주 명령하실 때마다 그냥 아이처럼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순종하지 못한 명령들을 계속 창고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오늘 베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망은 무엇을 경고합니까? 예수님께 더 많은 기회를 받은 자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더 많은 말씀을 접하고 더 많은 예배 가운데 나왔던 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아이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명령 올 한 해 부지런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여기서 배운다라는 말, 예수님 배우라 하셨지요. 이 배우라는 말은 예수님을 흉내내거나 예수님의 행위를 모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설교로 말씀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오늘도 설교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말씀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체휼하시며 부드럽게 설득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도우며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성령과 함께하는 순종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였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도 참석했던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지어본 것 중 가장 달콤한 짐입니다. 그 짐은 나를 항구로 나아가게 하는 새의 날개 혹은 배의 돛과 같은 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새의 날개, 새한테 날개가 얼마나 큰 짐이에요? 배의 돛, 얼마나 큰 짐입니까? 그러나 그 짐이 우리를 날게 하고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의 날개와 배의 돛과 같은 짐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다 져야 될 짐이지만 우리를 날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짐입니다. 나비의 날개도 비슷하지요. 나비, 날개.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애벌레에게 없던 어마어마한 짐이 생기죠. 애벌레에겐 그 짐이 없었어요. 날개라는. 그러나 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짐 때문에 애벌레로서 살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날아다니는 삶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애벌레로서 사는 것보단 쉽고 가벼울 겁니다. 애벌레의 수고롭고 무거운 삶에 비해 분명 쉽고 가벼운 삶일 겁니다. 날개와 함께 차원이 다른 하늘의 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 삶의 날개요, 돛이 될 것입니다. 멍에를 다시 지고, 즉 날개를 다시 달기 위해 오라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짐을 지는 안식을 주려 하시는 주님께 우리 다 함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형제의 짐을 지는 순종 가운데 영적 침체,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는 그 교만을 떨쳐내고 가볍고 쉽게 날아오르는 한 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